꿈에 본 보리떡 한 덩어리.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열심히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라고 또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절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함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고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명절을 또 잘 무사히 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또 이 명절 때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죠. 늘 빠짐없이 나오는 뉴스가 교통사고 아니면 또 가족 간의 그 명절 제사 문제로 다투고 또 서로 또 살인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 원래 목적은 가정이 화평하게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비극이 되고 또 악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늘 명절을 통해서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사랑의 교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꿈에 본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게 꿈에서 누군가가 본 거예요. 이 꿈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미디안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이 진을 치고 있죠. 그 모래산 앞 골짜기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죠. 마치 메뚜기 수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낙타의 수도 해변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외면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웃 그 민족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약탈을 당하던 괴롭힘을 당하던 죽임을 당하던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수많은 그 경험을 하고도 또 사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얼마나 많은 사사들을 또 보냈습니까? 이 사사기 내용은, 이 사사기는 저지,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하고 또 행함으로써 그때마다 그들이 이 심판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사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니엘, 에훗, 그리고 또 이 삼갈 등등, 드보라, 기드온, 오늘 기드온까지 돌라, 야일, 또 이제 입다, 입다, 이렇게 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번 7번 이상을, 그렇죠, 7번 정도까지 되풀이된 거예요.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는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그 중에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고 자기 집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7년 동안 내버려 두셨어요. 누구에게 내버려 뒀냐? 이 미디안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미디안 족속들 또는 아말렉 족속들, 동방 사람들이 매일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산에다가 이 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성읍을 지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농사를 짓거나 파종을 하면 이들이 개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우르르 몰려와서 그걸 다 어떻게 식물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소와 양, 나귀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 수가 없죠. 저들이 살만하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올라와서 다 침략해서 다 뺏어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7년 동안 그들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의 6장에, 사사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오늘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이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또 집이 된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청정도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 오브라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딱 앉아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뭔가를 몰래 하고 있어요. 몰래. 무엇을 하냐? 밀을 포도 그 타작 마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포도주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미디안 사람들이 또 알면 어떻게, 밀은 곡식이잖아요. 또 어떻게 와서 약탈해가고 훔쳐갈까봐 그 포도주 타작 마당에서 몰래 저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선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 주겠습니까? 저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어 다녀야 되고 음식도 이 농사도 몰래 지어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뭐예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7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당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 들려주시죠. 돌이켜서 이제 돌아보면서 기드온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이가 없죠.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낮은 자고 우리 아비 집에서도 낮은 자인데 제가 무엇으로 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 그렇죠.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 집안은 가장 또 지파 중에서 낫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네가 미디안 족속을 몇 사람 치듯이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지금 그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 민족들은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그 사람들을 같이 합력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모여있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과 함께. 그러니 그 수가 수십만이죠. 10만이 넘죠.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 메뚜기 같고 사막의 모래알 같이 낙타의 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무섭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은, 그러면요, 주님이시라면, 만약에 이 여호와 사자, 주님이 그 말씀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을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 하나님께서는 기다릴게, 갔다 와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랴부랴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요, 또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담고 무교병을 담아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갔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럽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놔라. 그리고 그 국을 부어라 그럽니다.
그대로 행한 거예요. 기드온이 국을 부었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끝을 그 고기와 소쿠리에 담긴 고기와 무교병에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걸 번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내가 진짜로 여호와의 사자를 주님을 만났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보면 아이고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지요. 놀랍잖아요. 아이고 뭐가 보이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다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슬프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아유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나를 용사로 쓰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제 믿은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제안을 하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이렇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니 그 너무 많잖아요,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긴 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이 마당에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요. 다음 날 이슬이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물이 하나도 없게 이슬이 하나도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더 확신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양털 한 뭉치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이 양털 한 뭉치를 갖고 그릇에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될 텐데 이 기드온이 또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이 양털로 주님께 다시 한번 이 시험하고 싶은데 진노하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라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양털 한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사면 땅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절대로 양털 뭉치에는 한 뭉치에는 이슬이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만 적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진짜로 어떻게 해요?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은 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 생각입니다. 이 작은 무리가 기드온을 통하여 저 많은 사람들을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작은 양털 한 뭉치로 이게 자기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면 온 땅은 뭐예요? 저들을 그러니까 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그걸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양털에 물이 있기도 하고 사면에 물이 있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우리를 물 하나 안 묻게 하고 사방에 물을 적시듯이 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 저들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손 하나 안 대고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렇죠.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야갔어요. 그 생각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왜 양털 한 뭉치로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했을까? 자기가 저 미디안 족속을 쳐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형처럼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도 가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기드온이 아비에셀 이 사람들과 또 이제 그 납달리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족속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불러 모읍니다. 왜? 이제 미디안 족속을 쳐야 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오늘 말씀에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저 수십만의 사람들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32,000명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32,000명도 저 10만이 넘는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기드온아,
너의 백성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이러십니다. 많다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자들은 떠나라 그럽니다. 길라산을 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이 10,000명 갖고 싸워야 되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저들이 만약에 이기면 자기 손으로 이겼다고 자기 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긍하면서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베푸시는 것인데 저들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긍해서 자기들이 이겼다, 자기들이 승리했다, 자기들이 교만하게 할까봐 내가 저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저들을 시험해서 말할 텐데 내가 누구를 가리키든지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 사람이 갈 것이고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룻샘가에 물가에 내려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샘은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떨림의 샘이랍니다. 떨림의 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룻샘에서 그 10,000명 가운데서도 속으로 떨리는 사람, 두려운 사람, 만약에 맞닥뜨렸을 때 에구머니나 하고 그냥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했다가 막상 전쟁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임박했을 때 또 두려워서 도망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리더자 기드온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집중하면서 보면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함으로써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리는 자 하롯샘가 그 하롯샘에서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중에 개가 핥아 먹듯이 손으로 움켜서 물을 떠가지고 개가 핥듯이 무엇으로? 혀로 핥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고 또 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워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누굴 택하시느냐? 개가 핥듯이 손에 움켜쥐고 물을 먹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몇 명입니까? 아까 10,000명 중에서 300명만 이렇게 먹었으니 나머지 9,700명은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9,700명은 집에 가라 이러십니다. 300명 갖고 저 수십만 대군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기도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 자들은 다 가라는 것입니다. 괜히 객기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움켜서 개가 핥듯이 먹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그렇죠? 경계하면서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기드온의 마지막 그 전쟁 시에 기드온의 행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귀를 가졌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는 자를 쓰시지 그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고 적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세우십니다. 분명히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 마음에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없으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00명 가지고 지금 이제 저 많은 미디안 민족과 아말렉 족속 또 이 동방 사람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칼 하나 안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지금 저 골짜기 아래 있는 저 민족을 치러 가라 그럽니다. 치러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생각했겠죠. 아이고 무셔라. 아이고 무서라.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본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시죠.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로 나를 시험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뭔가 또 시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 중에서 이 뭔가를 말할 텐데 들어라 그럽니다. 너 그 진영에 가까이 가면 너가 지금 두려워하지. 너 부하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러십니다.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죠. 그래서 그 기드온이 그 부하인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에. 그랬더니 그 보초 쓰던 이제 교대하는 때죠. 그 보초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 이봐, 왜? 나 꿈 꿨어. 꿈 꿨는데 그 한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러더니 한 장막을 섰는데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엎어뜨리고 쓰러뜨리더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저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할 수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 칼이죠. 그 모습을 설명하니까 한 동무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인 그 베냐민 므낫세 지파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다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미디안 족속을, 우리 모든 민족을 쳐서 죽일 것이다, 멸하리라 하고 그 꿈풀이를 해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과 부라는 지금 숨어가지고 밤에 저 적군의 이 병사들이 하는 말을, 꿈과 해몽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꿈에 본 보리떡 한 덩어리, 분명히 나는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들에게 꿈으로 또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이 두렵고 공포에 쌓여서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들을 맡기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말 한마디, 힘 있는 말 한마디 들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섭고 두려움이 있다면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있죠. 두려움과 공포가, 두려움이, 무서움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오고 떨림이 오면 죽음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이 나서 그 말을 듣고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 치듯이 저 많은 민족을 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이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떡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많은 공중거대와 사단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 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꿈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요? 쳤는데 어떻게 쳤습니까? 나팔과 횃불을 항아리, 빈 항아리에 숨겨놓고 300명이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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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면을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가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깨면서 불을 밝힐 때 너희들도 그대로 나팔을 불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있던 그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300명이 와장창 하면서 불이 양쪽에서 막 불이 붙고 나팔 소리가 나니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죠. 어두운 밤에.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서로 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서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300명은 칼 하나 손에 안 들고 피 하나 안 붙이고 가만히 서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서 불만 붙이고 기드온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까 그들이 꿈에 들은 해몽한 소리가 있죠. 기드온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꿈에 본 해몽이 있잖아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연합군이기 때문에 서로가 저들 적인가? 숨어들었나? 각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 민족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민족이니까 막 죽인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은 손 하나 안 대고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32,000명이 다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걸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 300명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기드온이 그 두려움과 떠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사람의 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하니 반드시 이길 텐데 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 두렵지 않고 떨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꿈에 본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또 성만찬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이죠. 우리가 그 떡을 떼고 그 피를 통하여 그 잔을 포도주를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것을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들이 아무리 많고 수가 많고 어떤 환경을 이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과 300명을 쓰셨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죠. 또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다고 했어요. 모든 선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죠. 누굽니까?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기생랍, 그리고 히브리 11장 32절에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오늘 사사기에 이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그 외에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죠. 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진짜 말로 지금 이 시간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기자 그 11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여지껏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번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바알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드온에 보면 그 아들이 70명을 낳았는데 첩의 자식인 그 세겜에 있는 이 아비멜렉 그 자식이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사사라기보다는 제사장직을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왜? 그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꿈에 나타난 보리떡 한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했고 이겼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죠. 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as a dog returns to its vomit. 무슨 말이냐면요.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so fool repeats his folly. 뭐냐?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행동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그렇죠. 자기가 토한 것을 모르고 다시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행동을 또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듯이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눕는다. 그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 돼지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으로 해도 저들이 똑같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처럼 잠언서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말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선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아멘?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썩고 죽고 없어질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느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궁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아담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여호와의 그 말씀, 성령의 검, 기도원의 칼처럼 성령의 검이 되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